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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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선 갑자기 마이크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옆 사람에게 딱 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던 아이가 예수 나의 뭐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마이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마이크가 넘겨진 아이들은 그래도 쉽게 거기다가 하나씩 단어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나의 목자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십 명인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십 명이니까 점점 이 아이 차례로 그 마이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단어를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압박을 느끼다가 드디어 파격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나의 대장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예수 나의 방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 나의 숭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 차례로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를 뭐라고 넣어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 의자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의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웃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뭘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에 그 찬송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병든 자의 고침, 추한 자의 정함,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4절뿐만 아니라 5절, 6절 여러분들의 고백을 이어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아마 로마에서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땅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 그분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볼품 없는 분이었습니다. 크게 하시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볼품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배우들을 등용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한결같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머리는 탁 장발로 길게 해가지고 우리 김종선 장로님처럼 파마를 탁 웨이브 가진 찰랑찰랑한 머리를 탁 휘날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과연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멋진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풍채가 훌륭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정도로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실 때 뭔가 2%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뭔가 끌리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쉽게 여기는 사람, 저 사람은 저 뭔가 부족해 보여.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전히 뭔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어떠한지를 과하게 신경 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우리에게 참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주님께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죠. 뭐라고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초라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닥 끌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끌리지 않고 피하고 싶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우월감과 교만함이 그리고 편견과 선입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세상에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은 우리가 내린 외모적인 편견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던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으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었습니다. 5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기대, 그것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셨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런 방식으로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당하시고,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은 바보 취급당하시고,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예수님은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죠.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치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평가, 세상의 어떤 판단, 세상의 어떤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에는 모욕이 있죠. 무시가 있어요. 서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자랑스럽게 다니고 싶어 하죠. 믿어도 고난과 모욕보다는 칭찬과 격려 속에서, 모두의 지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 때로 내가 교회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며, 때로는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격려받지 못할 때 적잖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동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귀히 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만으로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면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줄 몰랐다, 알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동의, 인정, 칭찬이 없어도 이미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하고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음에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시받음에 열받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가 그들로 인해서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해도,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게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경멸하고 가치없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그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들 대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두움들을 예수님의 온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됐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분은 그 미움으로 다시 돌려받을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밀어낼 때
그 일로 인해 받을 서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때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침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상하고 연약할 때 주님은 대신 상함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얻게 하십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주님이 대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분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들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들이 내게 유익이 되건 유익이 되지 않건,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볼품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볼품 없음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연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그분은 사명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셨고 끝까지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은 충분한 마음으로 오히려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난다면 오히려 나를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면 밀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생각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당신을 밀쳐내는 자,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품고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거기까지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내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충분한 사랑으로 나를 밀쳐내는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환호와 예수님에 대한 열광은 며칠이 가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볼품없는 자들을 주님으로 알고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인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